우리 교회는 2000년 전에 갑자기 딱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신 또 부활하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책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피 흘림 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전통은 유대교 전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거 유대교가 아예 전부 결별한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를 연구하려면 유대인들의 어떤 회당 예배나 성전 예배를 자연스럽게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구약은 물론 안식일 개념이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고 아니면 화산이 폭발하고 태풍이 올라와도 또는 그 전쟁이 일어나도 전통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또는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가장 많은 주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교훈이 있는 것인가.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거의 다 돌아갔고요.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릴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정부에서 이런 거를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이런 비상시국에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면 예배가 오는지 비대면 예배가 오는지. 저희는 지금 일부의 성도님들 모였지만 비대면 예배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대면 예배 끝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올 때 불안하잖아요. 이거 교회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실제가 수십 명씩 한 교회에서 나오니까 광주도 있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인천도 부천도 그렇고 용인 같은데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떻든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대면 예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것이 합당한 정책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사람들의 건강을 우리가 좀 배려해줘야 된다고 하면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종교의 자유와 정부의 어떤 정책이 충돌을 하거든요. 부딪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가 잘못됐다고 지금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른 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식으로만 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비상시국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한 것이 있는지, 오늘의 이런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 이런 상황은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똑같지는 않아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인지 성경에 이걸 우리는 오늘 찾아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갔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면 제대로 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종종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마을이나 가면은 회당이 그 마을의 중심이에요. 우리도 시골에 가면은 그 교회 중심이나 아니 조금 약간 외곽이라도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당연해요. 마을이 생기면은 거기 회당이 있어요.
해당이 예루살렘 성도가 똑같은 역할은 안 하지만 상당 부분은 역할이 중복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교회에 찾아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는 거가 똑같아요.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가신 거죠. 근데 이 회당에서 우리와 같은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될 것인지, 안식일을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7번이나 충돌했어요. 7번이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성경은 단순해요. 여자의 증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18해 동안에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대요. 척추가 굵은 거예요. 뻣뻣해져가지고 앞을 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는 것도 어렵고 위를 쳐다보기도 어려워요. 노인들 중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됐든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18해 동안에 허리가 꼬부러져서 펴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는 이 여인은 성인이 된 이유는 거의 자기 평생에 반평생을 지금 몸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살 성인이라고 해도 이 여인이 60살이 됐다고 해도 18에는 거의 절반을 구부러진 상태에서 산 거예요. 아마 성인에서 전체 삶을 거의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척추는 뒤틀려버렸죠.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허리는 아마 옷을 벗은 상태로 보면 등 쪽에 척추뼈가 튀어나왔을 겁니다.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죠. 공교롭게도 이런 여인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에 이 여인이 그 증세가 뭐 다친 거라든가 후천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떨어졌다든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고 말씀해요. 조금 이제 더 지나가면 사탄에 매여 있다고 그래요.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어요. 불쌍한 여인을 먼저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오늘 한 번만 해당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 오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늘 습관적으로 해당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돼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말씀은 딱 한 말씀이었어요. 한마디였어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네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병이 치료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12절 한마디 말씀하잖아요.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해당장도 있고 거기 해당에 나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의 근원으로부터 노인받게 됐어요. 예수님 주심이 쫓아내신 것이죠. 이제 됐어요.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정말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셨다 말씀하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과 땅은 엄청나게 멀은, 하늘은 구만리 천천, 인공위성을 타고 가도 로켓을 타고 가도 평생 가도 못 쫓아가는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이런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는 있는 듯 없는 듯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멀은 것 같으면서도 얇은 커튼 하나 차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대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때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치유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만난 거죠. 여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병에서 너는 자유하게 됐다, 노예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안수하시니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말씀하셨고 안수하시자 여자가 곧 펴고 곧 펴진 거예요. 허리가 팍 펴진 거예요.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꼬부라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삶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냥 몸이 정상을 되찾은 거예요. 원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는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이 치유되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고쳐진 것이 근원이 어딘지 알았어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았어요. 누가 한 건지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18회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번이나 바뀔 정도라고요. 뭐 의술이나 이때 뭐 있습니까? MRI가 있어요, CT가 있어요, 엑스레이가 있어요. 뭐 원인이 뭔지, 어떻게 휘어졌는지, 몇 번째 척추가 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확 펴졌는데 이 여인은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그 기뻤겠어요. 말할 수 없이 기쁘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여인이 누구의 능력으로 치유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가 창조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돌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앞에 말씀은 전혀 없지만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 나왔던 여인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리가 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비록 18해 동안에 허리가 꼬부라져서, 구부러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께 쉽게 영광을 돌릴까요? 돌릴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집에서 드리면 뭔가 찜찜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좀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목사님도 꼭 불러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을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서는 뭔가 불안해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성경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셨어요. 18해 동안에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의 허리를 탁 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는 회당장은 누굴까요?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분을 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를 표출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가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안식에 병 고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이제 감 잡히십니까? 아니 6일 동안 얼마든지 저 여인의 허리를 펴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해당장은 성경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비춰보니까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일? 왜 허리 꼬부라진 사람의 허리를 탁 펴주는 거야. 그냥 놔둬야지. 내일 하면 되잖아. 내일 못하면 내일 모레 하고. 언제 발생인데 왜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라고 써도 될 거예요. 그죠? 봤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 예배는 주일날 교회 와서 드려야지 집에서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야. 우리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해당당하고 다를 바고 뭐 있어요. 안식일날도 손도 까딱하면 안 돼. 절대로 건들면 안 돼. 환자도 안 돼. 죽어가도 손도 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율법을 잘 지키셔야지. 근데 지금 율법이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장의 마음은 그런 걸 거예요. 아니 내 무능력이 들통났어요. 우리 성도 나는 병도 못 고쳐줬는데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탁 허리를 펴주네. 그러니까 자기 무능력이 들통나니까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율법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율법에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병 고치는 일을 하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18해 동안에 힘들게 살았는데 굳이 뭐 오늘 안 하면 어때? 하루 불편한 자꾸 내일 고치지. 그럴싸해요. 일리가 있어요.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해당장애가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할 일 없어서 그 여인의 그 허리를 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아닐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소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쳐줘야 되겠는 거예요. 왜? 18해 동안 고통당한 여인이니까. 지금 이 수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타까웠던 거죠. 그리고 해당자는 그 여인의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생명이 없는 딱딱한 화석 돌로 변해갑니다. 우리 심령이. 그래서 많이는 알고 있는데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늘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하고 부딪히는지.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식일 주신 분이 누군데 그 앞에서 그러는 거야. 안식일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앞에서 자꾸 안식을 잘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세부 지침을 치밀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 운동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노동이 되겠다. 움직이지 말아라.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서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그냥 피하신 게 아니에요. 그 회당자, 위선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넘어가시는 거 없죠. 자신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다 외식하는 자들이야. 회당에 있는 자들이야. 여러분, 우리도 교인들의 목사야 다 위선자들일 수 있어요.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위선자라고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며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있지 않습니까?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나귀도 있고 정한 동물들, 얘들을 끌고 가서 저 우물까지 가든가 시냇가 가서 물을 먹여요. 그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짐승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노동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물 먹이기 위해서 저 우물가나 시냇가에 가면서 거기 먼 걸 걸어갔다 와도 노동했다고 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 이 여인이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꼬부라진 이 여인의 허리를 펴준 게 이 여인이 가축만도 못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건 위선자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해석을 자의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고 성도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가축은 죽을까봐 물 먹이러 가면서 이 여인은 18년 동안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가축에게 물은 당연히 먹여야죠.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여인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사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보다 이 여인이 더 큰 돌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18해 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배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소나 나귀나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괜찮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그렇게 고통당한 여인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잘못됐어요? 아픈 사람 당장 고쳐줘야죠. 두통이나 치통이 아니라고 얘기해.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노인들에게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웃이나 형제나 나라와 민족을,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건지 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할 때는 우리가 위선자가 아닌지.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이렇게 고통당한 이 여인을 우리 형제자매인데 사탄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당한 고통을 누구 알았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잡았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죠. 십계명에 대해서. 거기는 십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안식일 개념도 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의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줬느냐? 해방의 의미가 있다고요. 육신의 질병을 또 누군가 좀 해방시키려고 했잖아요. 오히려 감염시키고 걸리도록 만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확진자가 증가하도록 만들어놓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사야서 1장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예배가.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문을 기뻐하리라.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안식일에 사람 병 고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그게 맞구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구나. 하지만 온 무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을 고쳐주신 그 상황을 봤던 많은 사람들, 이들은 자기 일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잘 돼가는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교회 천년의 역사가 암흑에 있었습니다. 중세교회. 그러니까 주 4세기경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가 된 이후로 주 4세기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는 그어가 1000년 동안은 별짓을 다 했어요. 면제비까지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를 이 표를 돈 주고 사면은 너희 부모가 지옥 갈 사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누가 안 사겠어요? 다 사지. 불안한데. 그게 면제비예요. 죄가 상받는데 이거 사면은. 그렇게 하면 뭐가 될까? 헌금은 늘어나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의 핵심 잘 뜯어보면요, 오직 성경, 오직 내 선거 다 주님께로만 근본으로 돌아가지만 잘 읽어보면요, 뭔 줄 아세요?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오래되면요, 새를 규합해요. 10개, 100개, 1000개가 모여서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언제 교회가, 예수님 언제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로마한테 그거 잘못해서 정책을 바꿔 못돼 먹은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럴 뿐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아서 도망쳤지. 한 번 좀 비굴하면 영원히 살잖아. 도망치면 됐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에게 정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뭔가 불리하면은 많이 숫자를 모아가지고 한번 권력을 행사하라.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자꾸 정치적인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요. 드리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식될 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지, 대면 예배도 기뻐하시고, 기대면 예배라고 결코 성경적으로 볼 때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그 고통을 교회가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트러블 메이커, 가는 데마다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달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교회는 목사야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방역에 해줘야 돼요. 마스크도 껴야 되고, 조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서 목사 누구 뭐 할 말이 없어요. 신천지 다보다 많은 집단이 교회니까 그럼 어떻게 말하겠어요? 왜 불교도 없고 천주교도 없는데 교회만 있냐고, 개신교만. 이건 우리가 뭔가 지금 뭔가 많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교회 전통과 역사와 예전을 따지면 개신교보다 훨씬 더 로마 카톨릭이 더 심각해요. 더 정통을 주장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대면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크게 잘못되고 하나님께 죄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종교의 자유, 이거 달라.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경찰들이 딱 둘러싸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생명을 걸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거는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비대면 되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쉽죠.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나 편한 대로 써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합당장과 그 논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상과 벽을 쌓고 사회생활을 적대시한다면 이 해당장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안식이라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당신은 율법을 위반했습니다. 성경을 들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 기본 교훈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 누군가를 배려해 주는 것, 섬기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의 예배든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